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고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이야기 속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왔기도 했고, 그런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한번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를 거듭하면서 거대한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약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데, 이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갈라졌으니, 남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을 상속받은 나라로서 나중에 둘 다 망하긴 하지만 이 나라는 재건되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가 유다 백성,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출발하면서 처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남쪽 유다가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나라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받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신앙을 본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북쪽 이스라엘 저 꼭대기와 이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금송아지는 단순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 신앙이 아니고 종교화된 신앙, 하나님을 종교화시킨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휩쓸고 갔습니다. 종교화된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갖다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신앙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도 바알도 아세라도 손쉽게 갖다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전에 처음에 나눠드렸던 연대기 표를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 아래에서 금송아지 종교신앙과 우상숭배를 하는 왕들이 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상속할 나라인 유다라는 나라도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오므리라는 왕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북쪽 우상숭배가 창궐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과 그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가문이 이 종교화된 신앙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우상숭배도 활발하게 했던 북쪽 이스라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 행태가 남쪽 유다에도 전염되고 있었다. 이것을 따라가고 있었다. 왜 그렇게 전염됐을까요? 다윗의 나라인데. 여기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여자 왕비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분은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남쪽 유다가 있어요. 다윗의 전통을 잇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반역이 일어난 가운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랑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 하나님 백성은 맞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짜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신앙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물길이 열렸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혈연 관계가 생겨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이 남쪽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여호람하고 결혼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큰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남유다가 고통당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남편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지요. 이 사람 아내가 아달랴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남유다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이랬대요. 18절에 보면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여호람이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인 아합 집안 사람처럼 살았더라. 왜 그랬는가?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 불신자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자가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최강대국처럼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에 왜 반란이 없었던가? 바꿔 얘기하면 왜 계속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수 있었던가? 이게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하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 집안을 대대로 지켜줄 거야. 너희 집안에 계속 왕이 나올 거야. 이 약속 때문에 유다를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바꿔 얘기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가문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인 유다는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남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이 아달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암덩이 같은 우상 숭배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 온다.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지? 하나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남유다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셨다. 그러나 이 오래 참아주심을 자신의 악함을 덮는 데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남쪽 유다 다윗의 나라에도 큰 심판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구름을 역대하라는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열왕기 보는데 목사님 역대하를 봐요 이러는데, 역대상하라는 성경은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왕들의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중심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한 줄짜리 이 사람이 몇 년 다스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자세히 안 나온 것들을 역대하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하고 결혼했던 여호람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대하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을 공격하게 하셨다. 이 공격은 외부 침입인데 이 공격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킨 거예요. 이 배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에 있는 걸 다 뺏어가고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뺏어갔다. 그래서 누가 남았는가?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한 명만 남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달랴를 아내로 삼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셨어요. 경고. 침략당하게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서 왕이 돼야 될 여러 후보들 있잖아요. 왕자들 다 빼앗겨요. 큰일 난 거죠. 딱 한 명 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남유다 여호람 왕을 또 치셨대요. 그래서 무슨 병이 걸렸나? 불치병에 걸렸어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이 창자에 들었대요. 고치지 못할 병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났대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죽는다는 심각한 병으로 죽다 보니까 다른 왕들처럼 장사도 제사도 제대로 드려질 수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남유다 왕의 비참한 결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까 나왔던 마지막 막내 여호아스 있잖아요. 그 여호아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는 아하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람이 죽고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할까? 이 왕이요 똑같아요. 아버지 여호람하고 똑같고 북쪽 이스라엘 공주였던 어머니 아달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더라. 북쪽 이스라엘과 연결돼 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남쪽 유다에도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아하시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요람왕과 함께 전쟁도 나갔더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셔가지고 심판의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하나가 이방 나라 아람의 왕을 하사엘로 세운 거였어요. 이 하사엘이요 이 연합군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이 전쟁에서 고통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요람 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요람이라는 말이요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혈연관계로 엮여져 있잖아요. 가족관계잖아요. 사돈관계인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호람, 여기도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요람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하고도 이름도 똑같고 저쪽 사돈네인 요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었죠. 그래서 그 작정 가운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할 사람들을 계속 세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앞에서 나왔던 하사엘이었고 또 한 명이 지금 9장에 등장하는데 그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장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한테 가가지고 이 선지자 공동체가 이 사람한테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나죠. 잘못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가서 사명을 완수했고 이 예후가 왕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예후가 왕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전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이죠. 너는 너의 주인인 아합 가문을 쳐야 된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살아있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이 가문의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심판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붓고 나오니까 이 얘기를 예후가 다른 장군들 군인들한테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바닥에 깔면서 예후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장군들도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예후가 아합 가문, 아합의 아들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아까 전쟁에 나갔다 부상 입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활로 쏴서 죽여요. 아합 가문에 있는 왕들이 다 죽게 됩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 왕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아합에 속한 남쪽 유다 왕도 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합니다. 북쪽 가깝게 지냈으니까 부상당한 요람 보러 왔다가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도 뒤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럼 아합의 길을 따른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어도 죽어요. 다윗의 후손이어도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이세벨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를 안 내리고 하늘에 불 내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도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합에 속한 자는 다 죽습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 자손들, 아합 가문에 속한 왕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합 자손 왕족 70명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요. 다 죽여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전시합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죠. 그런데요, 이거 잔인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반역자잖아요, 예후가. 그런데 그 반역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셨어요. 열왕기하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예후가 가다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 왕자들, 다른 친척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아하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밝혀요. 그래서 이 예후가요, 거기에 있던 42명도 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찬란했던 아합 가문의 시대가 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눈 깜빡 안 하고 눌러버릴 수 있는 강력한 쇄도가였잖아요. 게다가 남쪽 유다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 힘이 심판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대요. 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는 재판장으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못 보셨어도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볼 게 아니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예후의 심판은 반역이고 잔인하지만 그 심판은 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심판을 옳은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라는 사람 자체가 절대로 완전하고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풍요의 신인 바알을 완전히 멸절시켰다. 그런데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걸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종교화된 이 신앙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리여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합 가문을 멸절한 예후의 일은 잘한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교화된 여호와 하나님, 즉 금송아지 신앙을 떠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사안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다, 틀리다 바로 결정을 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요 속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친하면 다 옳은 거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예후의 심판은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일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대대적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 심판 속에서요, 다윗의 나라인 남유다도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임당한 것도 그 영향력 아니겠어요? 왕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 이미 다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인 아하시아 혹은 여호아스라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남쪽 유다도 휘청거리죠.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되야겠다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의 엄마였어요. 엄마 아달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 내가 돼야지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이 왕조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남쪽 유다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로요, 이 여자가 남쪽 유다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죽은 야하시아의 엄마가 아마 다를 거라고 예상해요. 아하시아의 여자 형제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라는 갓난아기 한 명을 몰래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 가족들 혈족들을 다 죽이는데 살아남은 한 명이 생기게 되는 그 요아스였어요.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인 겁니다. 여호람의 딸인데 아달랴로부터 태어나진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당시 왕은 여러 아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리고 죽은 아하시아의 여자 형제죠. 이 사람이 요아스라는 이제 왕자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안 봐도 뻔한데 남쪽 유다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남쪽 유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복작복작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숨어야 되는데 은신처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거기 제사 안 지내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6년을 숨기다가 7째 해 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남편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자 여호세바의 남편이요, 이 아기 요아스 왕의 고모부죠.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이 왕자인 요아스를 공개합니다. 이제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 회복을 하려고요,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7살 요아스를 왕으로, 남쪽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워줬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는데 그 사람 나이가 7살이었더라. 그렇게 갓난아기 때요, 숨겨서 기적같이 남쪽 유다가 다시 다윗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7살 요아스 왕에게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옆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신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뭘 했냐면 이 요아스 왕과, 어린 요아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한 백성이니까요. 근데 여호야다가 언약한 백성에 또 언약을 맺겠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언약에서 깨어져 있는 듯한 백성으로 전락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다시금 다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그 당시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인데 무슨 언약을 다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더 새롭게 했고, 그들 가운데 파다한 풍요의 신 바알의 신당을 철저하게 몰아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형했습니다. 잘 보시면 남쪽 유다에 바알과 아세란을 섬기는 가짜 신당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우린 북쪽 이스라엘만 봤지만 그게 남쪽 유다에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사람들을 세워갖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활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회복은 그들의 신앙 회복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하며 자라난 요아스 왕은 다른 왕들과 조금은 그 시작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대요. 그런 요아스가 어느 날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헌금, 곧 사람이 통용하는 헌금이나 각 사람의 몸값을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요아스가 왜 성전에 관심이 있냐면 건축광이라서가 아니에요. 성전이 지금 지어진 지 1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 때문에 성전이 거매주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인 거죠.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이 타락해 있었으니까. 그 신앙 회복이 성전 수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은을 가지고 수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보면 정확히 나와요. 아무튼 요아스가요, 성경 말씀을 아까 받아서 그런지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이미 성전이 되기 전에 성막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인들한테 성막 봉사를 위한 헌금을 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들 몫이나 여러 가지들을 냈던 것 같아요. 이 성전 세금이 있으니까 요아스가 이 말씀을 알고 성전 세금 있죠? 성전 세금 가지고 성전 좀 보수합시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제23년 다스릴 때까지 이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수리가 안 됐을까? 역대하 24장에 자세히 나와요. 왜 성전 수리가 안 됐을까? 돈이 없었거든요. 역대하 24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왕이 대제사장 고모부이죠, 여호야다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 아까 출애굽 보여드렸죠. 이 세금이 있는데 왜 세금이 없어서 지금 이거 수리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성전에 사람들이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납니다. 이것은 그 악한 여인 아달랴, 죽었죠. 아달랴의 아들들, 이거는 그 친아들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달랴와 아달랴에게 속한 우상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 풍요의 신들을 위해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쪽 유다가요, 신앙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성전이 제 역할들을 할 수 없었죠. 당연히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했겠지만 신실한 사람들도요, 이 성전이 이렇게 부패해지고 약탈당하니 제대로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근근히 성전을 어떻게 유지해 왔을까?
열왕기하 12장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여기에 나오죠. 약탈당하고 제대로 성전이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 데려다가 아는 사람들한테 좀 헌금 좀 내세요. 이거 봉사에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율법이 정한 바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 통해서 좀 경건한 사람 알면 좀 헌금 좀 내세요. 어디 좀 고치게. 이런 식으로 유지해왔던 건데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다시는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은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역할들을 조정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역할 조정을 한 거예요. 그동안 타락한 이 신앙 때문에 역할들이 퇴색되고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 여호야다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와 함께 만든 거였어요. 왕이 말하여 한 상자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성전을 위한 세금을 드리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세금 내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잘 낼까요? 그동안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 숭배를 했던 그들,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와가지고 신앙 개혁을 했는데 과연 잘 개혁됐을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기뻤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을 보면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든 그 헌금함이 가득 찰 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금 강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아스가 헌금 강조 정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향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봐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 열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요아스와 여호야다는요, 헌금함을 만드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어요. 신앙 회복에서 만나게 될 열매가 저는 그래서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 직분 때문에 눈치 봐서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쁘게 내기 시작했어요. 기쁘게 낸 헌금을 그냥 은혜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전세 운영 방법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달아본 은, 그 헌금한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 돌 다루는 사람한테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 성전세를 각각 역할에 맞게 분배해줬다 이 얘기예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요. 월권은 없어요.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나눠야 할 건 나누고 맡길 것들 맡기는 거예요. 각자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성전세가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성전 담당 봉사자는 그 재정을 수리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고 수리자 각각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역할과 목회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돈에는 못 쓰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니까 이거 제사장을 쓰는 물건이거든요. 이 헌금은 성전 수리에만 써라.
성전 기물을 만드는 제사장 개인 용무 비용으로 쓰지 말아라.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흐리멍텅해진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죠. 또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분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서로 얼마 썼어 확인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안 봐도 될 정도로 깨끗했다. 그게 신앙 회복 가운데 발견된 일이었다. 속이지 않았다. 그들이 성실했다. 쉬운 성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정직했다. 교회 일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투명했다. 숨길 필요가 없다. 뭐 은혜가 안 되니까 숨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한테 보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 봉사자, 제사장들도 그들의 할 몫을 분명히 챙겨줬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성전 수리에 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써라. 그러니 각각의 필요한 목대로, 분명한 그 목적대로 드려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 회복을 말하지 않는 교회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린 열왕기를 읽고 열왕기 속에서 사사시대와 똑같은 왕들의 시대를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조금씩 발견하는 중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지, 그분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헌금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합 가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로서 활용하는 사람은 점도 보고 내게 필요한 어떤 우상적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남쪽 유다까지 전염됐잖아요. 종교성으로 기독교 규칙과 모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게 알아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회복된 남유다에 나타났던 열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오고 직분을 받아 헌신하는 것이 기쁘셨나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교회 생활은 자발적인가요? 목사의 눈치, 30년 내 신앙을 옆에 지켜봤던 저 동료의 눈치가 아니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자발적이셨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오셨나요? 그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고생이나 짜증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나왔나요? 또한 그 기쁨이 만들어낸 깨끗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교회를 운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셨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하게 하려고, 익숙한 방법,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려고 헌신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 기쁨이 나왔냐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이라는 말은 동화 속에 나오는 전설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다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억울해할 수밖에 없고,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저 내가 따먹을 것만 따먹고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감내가 아프기보다 기뻤대요. 오늘 말씀 보면 수고가 있으나 기뻤대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 농사를 지은 세 분이요, 자기가 농사 지은 첫 열매를 가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확이 기쁨을 맞이하더라고요. 마찬가지에 교회 생활하는 것에도 수고가 들어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헌신 뒤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오늘날 밭일하는 어르신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루도 빼지 않고 밭일을 가는데 기도하는 못한대요. 그들은 밭일을 해가지고 얻는 수확물로 우리에게 나눠주면 기쁨을 나누어줘요. 그런데 밭일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밭일에서 주는 수확물만한 기쁨도 못 주던가. 우리가 맡김받은 가정교회, 세해된 교회,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쁘더라, 감사해지더라. 어떨 때는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험담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 자발적으로 하고 싶더라. 거기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더라.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과 부담이란 말 대신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헌신이 요구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